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 율법이지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우리를 혼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율례들을 말씀하세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3,500년 전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가장 먼저 6년간 종이 섬기게 되고, 그리고 6년이 지나면 그 종은 자유인이 된다. 이것이 가장 전제입니다. 6년간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놔주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를 평생 동안 7년 이상 노예로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어쩌면 강팍하고 욕심이 많은 주인은 이 말씀을 싫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노예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6년간 열심히 일하고 이제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므로 가장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주인이 참 잘해줘요. 주인이 살해도 줘요. 먹고 살게 해줘요. 그러면 그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6절 볼게요.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그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갑니다. 6년간 이 종이 우리를 잘 섬겼는데 이제 그 이후에 자유인이 되라고 했더니 그가 자유를 택하지 않고 계속 종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재판장에게 알려주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귀를 뚫는 게 좀 아프긴 하지만 우리 여성분들 다 귀걸이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예뻐서 귀걸이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귀를 뚫었다라는 것은 영원히 상전과 함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종을 아들에게 주어 며느리로 삼기도 했어요. 9절입니다.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종인데 너무 착하고 심지어 아들에게 주어도 며느리 삼아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종으로 절대 대하지 말고 딸로 대우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 노예에 대해서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때가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갑질 문화가 여전히 있지요. 외국인 노동자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또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역자로 그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부리거나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폭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사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만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인 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고 저주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납치해서 팔았거나 자기 수하의 종으로 두는 자,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존귀히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치거나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그리고 가족 안의 질서,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서는 사랑의 질서이고 존귀히 여기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바로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행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몰라도 사회적으로도 들은 말씀이죠.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은요, 그만큼 나중에 징계를 줄 때 상대방에게 보복을 할 때, 여러분 보복할 때는 인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을까요? 네, 한 대만 맞았으니까 한 대만 때린다, 안 그러죠? 종종 이렇게 남자들 애들 싸우는 거 보면 한 대만 맞으면 10대 때려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존심 상했어, 기분 상했어, 그럼 내가 더 크게 보복하리라.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받은 만큼만 하지, 상대방에게 똑같이 해야지 더 이상 큰 것으로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렇게 상해를 주기 이전에 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똑같이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하지 말아라. 아주 확실하게 각인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라, 화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리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먼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는 아마 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나라 주변에서 막 대포 소리가 뻥뻥 나고 미사일 터지는 소리가 나고 화염이 일어나고 머리 위로 미사일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정말 겁이 나죠. 무슨 어른과 아이의 싸움 같잖아요. 러시아가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누르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거의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과 같다. 그럼 우리도 이제 저 만주벌판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 시대 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여러분, 어찌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폭력, 정치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그 모든 폭력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강해,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의 죄성은요, 참 이게 어려서부터 무리지어 갖고 애들을 공격하잖아요. 뒷동네 애들 보면 1대1로는 잘 안 되니까 뒷동네 애들이 꼭 한 몇 명씩 모여가지고 괜히 좀 힘없는 애들 괴롭히고 대적자라고 생각하는 애들 가서 때려주고 그럽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못된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 사단이 무리져서 누군가 한 명을 공격하고 그리고 눌러서 기뻐하는 참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사회와 우리 모든 국민이 이 모든 사단의 조정으로부터, 사단에 의해서 조정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그들이 자유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인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소의 주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세요. 3,500년 전에 제사 목록 1호였죠. 소는 뭐 농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고기도 주기도 하고 뭐 소는 뺄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소를 잘못 관리해서 그 소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심지어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였으면 소와 그 임자도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대형 반려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해하는 일이 종종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들이, 그 개 주인들이 죄송하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신기하게 이런 개 주인들은 그렇게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개나 인간이나 다 악해서 그런 걸까요? 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율법으로 치면 개와 주인까지 다 하늘 아래로 보내라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중요하고 나의 가축, 나의 개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동물들도 소중함을 알라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함부로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죠. 내 자동차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도 소중하고, 나의 목숨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소중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서 낮게는 시옷 받침이에요. 높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높여라. 겸손하게 존중하라. 존귀히 여겨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자기 일만 하지 말고, 자기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사는지, 굶지는 않는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는 그냥 자기가 많이 가지면 최고다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며 서로를 협력하며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와 이 지역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이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마 피해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분이 없는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러시아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나도 귀해서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이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나님 아시오니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전쟁을 일으킨 아버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킨 인간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치지 않도록 돌보는 이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땅과 온 열방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를 든든히 지켜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속히 되돌려 주시고 회개하고 그들을,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들이 지은 그 모든 악행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보는 자들 역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